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는 공휴일은 언제일까요? 네, 답이 정해져 있죠. 네, 의도를 아시겠죠? 이 성탄절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왜 성탄절을 좋아할까요? 왜 사람들이 성탄절을 좋아하고 왜 성탄절을 기다릴까요? 어린아이들이 성탄절을 좋아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선물을 받는 날이니까요. 저도 어릴 적에 이 성탄절을 참 많이 기다렸습니다. 한두 달 전부터 올해는 어떤 선물을 받을까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갖고 싶은 게 있으면 이제 엄마 아빠한테 뭐 사달라고 직접적으로 말은 못하지만 넌지시 야 저거 참 좋아 보인다, 저거 참 예쁘다, 이런 말을 은근슬쩍 흘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 달 전쯤부터 급격하게 착해지기 시작합니다.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예 하고 착한 어린이가 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래야 받을 수 있거든요. 저뿐만 아니라 이 모든 어린이들이 이 성탄절을 기다립니다. 그럼 또 어떤 사람들이 성탄절을 좋아할까요? 이 GS25C 편의점에서 이 한 가지 조사를 했습니다. 이 성탄절에 가장 많이 팔린 상품이 무엇일까? 이 성도님들은 뭐가 성탄절에 가장 많이 팔렸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뭐가 많이 팔렸을까요? 1위가 콘돔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연인들이 하룻밤을 불태우기 위해서 그날만을 기다리는 겁니다. 예수님 생일인데 모르겠습니다. 성탄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의 사장님들입니다. 평소에는 비싸서 못 먹는 음식도 이 성탄절에는 이 특별히 사랑하는 여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기 때문에 미리 전부터 예약을 해야 됩니다. 이 전망이 좋은 고급 레스토랑은 한 달 전, 두 달 전에 이미 예약이 다 끝난다고 합니다. 요금도 평소보다 훨씬 비싼데도 불구하고 모두가 기다리는 겁니다. 이 성탄절에는 소비 심리가 가장 강해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돈을 많이 쓰는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비 업계에서는 9월 달이 되면 벌써부터 성탄절 준비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지만 그 이유는 모두가 제각각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공통점이 한 가지 있다면 대부분 사람들이 성탄절을 좋아하고 기다리는 이유는 바로 자기 때문입니다.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기쁨을 위해서 그날을 기다리고 좋아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성탄절은 기쁜 날입니다. 그리고 성탄절을 기다리는 지금 대림절의 기간도 기쁨의 기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성탄절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정말 많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나눈 말씀처럼 자유로운 기쁨의 대림절이 되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많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마냥 행복하기만 하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행복 뒤에 숨겨져 있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사람이라는 게 너무 행복하다 보면 그 행복에 가리워서 못 보고 지나치는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날씨가 굉장히 많이 추워졌습니다. 요즘 밖에 나가면 온통 검은색 롱패딩이 유행입니다. 이 아이열은 것 없이 거의 대부분 무릎 아래까지 덮는 롱패딩을 입고 다닙니다. 그동안 이 패딩의 유행 변천사가 있습니다. 한 6년 전쯤에는 이 전국적으로 노스페이스 산악 패딩 바람이 불었습니다. 이 한 벌에 40만 원, 50만 원 하는 이 고가의 패딩이었는데 이 부모님들의 등골을 빼먹는다고 해서 등골 브레이커라는 별명이 붙었죠. 그리고 이 유행이 지나고 나서 그 패딩은 다음 해에 부모님들이 입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빨간색 패딩이 유행이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베이지색 계열, 화이트 계열의 패딩이 유행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검은색 롱패딩이 유행하는 거죠. 그래도 지난 유행 중에 가장 실용적인 유행인 것 같습니다. 이 내년에는 짧은 게 유행할 수도 있다고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마다 이렇게 패딩의 유행이 바뀌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그 안에 있는 내용물, 오리털입니다. 이 패딩의 가장 핵심은 따뜻한 겁니다. 오리털이 중요한데 이 오리 솜털과 오리 깃털의 비율도 굉장히 보온성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 매우 추운 한겨울에 두껍고 따뜻한 패딩 하나를 걸치고 목도리를 두르면 그래도 참 행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리는 이 따뜻함, 우리가 누리는 이 작은 행복이 그저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한 몇 년 전부터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오리털 패딩을 만들기 위해 희생되는 오리와 거위들에 대한 영상입니다. 이 보면 사람 참 잔인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천연 오리털이 아니라 이 화학 섬유로 따뜻한 겨울을 지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 사람이 행복하고 따뜻하게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오리털 패딩을 입지만 그 뒤에는 오리의 고통과 희생이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패딩의 예로 들었지만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어떤 기쁨과 행복이 있다면 이 기쁨 뒤에는 누군가의 희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생일이 되면 선물도 받고 케이크도 자르고 너무 행복하지만 그 생일은 어머니의 고통 때문에 주어진 기쁜 날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아침 맛있는 아침 식사를 드시고 나왔다면 그 식탁은 농부들의 땀과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희생과 고통의 대림절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자유로운 기쁨의 성탄절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참 자유와 기쁨을 주기 위해 오셨고 우리는 그 참 자유와 행복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누리는 이 성탄절의 기쁨, 우리가 일상에서의 누리는 이 행복 뒤에 숨겨진 희생과 고통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최명호 전도사님이 새가족 교육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이 아무래도 이 새가족분들은 교회나 교리에 대해서 잘 모르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게 새롭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날 새가족 교육을 했는데 이 새가족분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에 놀랐다는 겁니다. 자기는 한 번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모르고 살았는데 오늘 처음 알았다는 거죠. 이 교회에 오랫동안 다니신 분들에게는 익숙한 이야기고 다시 들어도 뭐 감동이 없는 이야기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은 배우지 않으면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고통입니다. 그것도 베들레헴의 어느 가난한 요셉감으로 오셨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희생이었고 하나님의 고통이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 세종대왕의 아들 이 문종의 부인이었던 이 휘빈이 세자빈으로 있을 때의 일입니다. 그 세자가 어릴 때 연상인 휘빈과 혼인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세자가 장성하자 어린 궁녀만 찾고 세자빈을 잘 찾지 않는 겁니다. 그랬더니 시녀가 세자빈에게 한 가지 방법을 일러주었습니다. 이 교미하는 뱀을 잡아서 이 가루를 만들어 먹으면 이 남자가 따라온다는 겁니다. 이 휘빈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뱀을 잡아서 가루로 만들어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들키는 바람에 궁중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서인이 되어서 낙향을 하게 된 거죠. 이 왕비였던 사람이 서인으로 돌아가는 날 그 일이 얼마나 비참하고 슬펐던지 고향에 도착하자마자 휘빈의 아버지 김오문과 어머니 그리고 휘빈 자신 이 세 사람은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이 낮은 자리로 간다는 것은 죽고 싶을 만큼 비참한 일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죽기 위해 태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죽음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참 자유와 기쁨을 주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의 기쁨 뒤에 있는 예수님의 희생과 고통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마리아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이 마리아는 본래 평범하게 소시민으로 살던 이 소박하게 자기 삶을 살고 있던 그냥 시골 처녀입니다.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는 아무것도 모르게 살고 있던 그냥 동네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요셉과 결혼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죠. 이 결혼에 대한 기대감으로 부풀어 올라 있을 때입니다. 저도 이 살면서 가장 행복했던 시기 중 하나가 있다면 이 아내와 결혼을 준비할 때입니다. 먼저는 제가 군대에 있으면서 결혼을 준비했기 때문에 이 군대에서 결혼을 하면 청원 휴가를 5박 6일 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날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또 신혼살림을 장만하는 건 얼마나 기분 좋은 일입니까? 살면서 그때만큼 돈 쓸 일이 별로 없습니다. 사고 싶은 거 살 수 있습니다. TV, 냉장고, 세탁기, 그동안 꿈꿔왔던 것들을 하나씩 마련하고 또 신혼방을 꾸밀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사람과 더 이상 밤에 데이트하다가 헤어지지 않아도 된다는 것, 이 얼마나 큰 기대와 기쁨입니까? 그래서 그날만, 결혼하는 날만 기다려지는 겁니다. 마리아도 평범한 시골 처녀였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을 그렇게 꿈꾸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보라,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아직 나는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마리아가 말했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국가에서는 지금도 명예살인이라는 것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국법으로 하지 말라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집안의 처녀가 이슬람 교리에 어긋나는 사랑을 하면 집안 식구들이 죽이는 겁니다. 오빠나 아버지가 아무도 모르게 죽이는 거죠. 그리고 집안의 명예를 위해서 자살이라고 위장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처녀가 강간을 당했다고 하면 남자는 별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한 여자는 집안의 명예를 더럽혔다고 죽여버리고 자살이라고 위장합니다. 그러니까 명예살인을 당하는 쪽은 대부분 여자들입니다. 이런 일이 통계적으로는 안 나타나서 정확하게 집계할 수 없지만 이 파키스탄에서만 1년에 약 1000명 이상이 명예살인으로 죽는다고 합니다. 유엔에서는 이슬람 사회에서 매년 5000명 정도가 이 명예살인으로 목숨을 잃어버린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런데 당시 유대는 어땠겠습니까? 그런 관습이 훨씬 더 심했습니다. 아마 마리아는 그 명예살인을 당하는 사람을 직접 봤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사회인데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서 너 아들을 낳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당연히 눈앞이 캄캄하죠. 그리고 지금 중요한 건 아직 마리아가 임신 전입니다. 그러니까 천사에게 따져 물을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왜 하필이면 저인가요? 가능하면 저 말고 다른 사람 하면 안 될까요? 말은 못했겠지만 순간적으로 왜 나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천사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지리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런데 놀랍게도 마리아가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합니다. 이 말은 단순한 순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이후에 벌어지는 모든 고통을 감당하겠다는 각오가 담긴 순종입니다. 당시의 사회에서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낳는 것, 평범하지 않을 아이를 양육하게 될 것, 그리고 이 아이가 구원자라고 했는데 구원자로서의 장성과 희생을 지켜봐야 되는 것, 앞으로 다가올 이 모든 고통을 감당하기로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온 인류가 이 성탄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이 마리아의 고통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성탄의 기쁨 뒤에는 누군가의 희생과 고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시간에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그냥 얻어진 행복이 아닙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피를 흘리고 희생하셨던 순교사들과 선교사님들의 땀과 피가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어쩌면 마리아가 그 순간의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천사에게 거절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다른 사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둘 중 하나겠죠. 야, 안 돼. 내가 정한 뜻이니까 어쩔 수 없어. 순종해. 아니면 알았다. 네가 그렇게 싫어하니까 다른 사람 찾아볼게. 벌어지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저 상상에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하나님께서 마리아가 거절했다고 하고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찾아볼게 하고 마리아를 떠나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적 사명을 감당하는 그 영광은 다른 사람의 것이 되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는 고통과 희생이 따릅니다. 하지만 고통과 희생 뒤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는 십자가를 져야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누군가는 희생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그 누군가가 내가 아니기를 바라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희생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다른 이의 희생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희생과 나의 섬김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요셉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제일 억울한 고통입니다. 요셉은 결혼을 앞둔 청년입니다. 어느 날 사랑하는 여인이 느닷없이 자신과 관계없는 임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남자의 기분이 어떨까요? 더군다나 성도덕이 철저한 나라에서 유대 남자들이라면 도대체 견딜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일단 남자들은 다른 어떤 게 아니라 자존심부터 상합니다. 한마디로 배신당한 거죠. 분노에 치를 떨었을 겁니다. 이 사실 요셉도 처음에는 이 마리아를 부정한 여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19절을 보면, 오늘 본문 19절을 보면 가만히 관계를 끊고자 했습니다. 이것도 나름 착한 거죠. 당시에는 아마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저 여자를 돌로 쳐라 이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복수하지 않고 조용히 처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오늘 말씀 2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2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리고 천사는 이어서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오래전에 예언하시고 계획했던 일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잠에서 깨어나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요셉도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사실 요셉 입장에서 정말 억울한 거 아닙니까? 조용히 관계 끊으면 아무런 문제 없었던 것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마리아와 결혼한다는 건 이 사서 고생하는 일입니다. 근데 왜 사서 고생합니까? 왜요? 첫 번째로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요셉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여기며 함께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 전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햄버거 가게에서 몇 명의 청소년이 약한 아이를 괴롭혔습니다. 주변에 있던 손님들은 한 번씩 쳐다볼 뿐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괴롭힘은 점점 심해졌고 아이를 때리고 또 먹고 있는 햄버거에 음료수를 붓기도 했지만 주변에 있는 손님들은 이렇다 할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주문한 햄버거를 고의로 망가뜨려서 내놓았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손님들 대부분이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아이들 옆을 지나 카운터로 향합니다. 심지어 직원을 향해 욕도 합니다. 망가진 햄버거에 대해서는 95%가 적극적으로 항의했지만 아이들의 괴롭힘에 대해서는 고작 12%만이 용기 있는 시민이 나섰다고 합니다. 이것은 몰래카메라였습니다. 물론 잘못된 음식이 나왔을 때와 타인의 집단 괴롭힘에 대한 반응을 단순하게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사람은 자신의 손해와 자신의 고통에는 민감하지만 타인의 고통에는 둔감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도 나 자신의 고통에만 관심이 있는 나머지 나 때문에 다른 이가 받는 고통 혹은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바로 옆 사람의 고통도 무관심한 채 그들을 고통 가운데 외롭게 내버려 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타인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알고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희생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가끔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서도 내 고통, 내가 받은 상처만을 먼저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얼마 전 이 장모님이 통화하는 것을 옆에서 우연히 듣게 됐습니다. 이 한 집사님이 교회 사모님이 하신 한마디의 상처를 받아서 이 교회를 한 1년 정도 쉬고 싶다 이렇게 고민하는 걸 이 장모님이 설득하는 전화였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일단 본인이 먼저 실수하고 잘못한 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사모님이 하신 말씀도 그렇게 지혜롭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본인이 먼저 실수하고 잘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준 거는 생각 못하는 겁니다. 또 그렇게 교회에 안 나가게 되면 또 공동체 안에 다른 상처를 만들어내는 것도 생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받은 상처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나의 고통이 먼저가 아니라 다른 이의 고통을 먼저 이해할 줄 아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이의 희생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이 약한 자, 두려워하는 자를 먼저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사람은 원래 이기적이고 나 자신을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런 죄인의 마음에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마음이 가득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가득할 때, 그때 나 이외에 다른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자본주의 체제, 이 경쟁 체제에 아주 잘 학습되고 잘 물들고 편승했던 사람이 접니다. 성공과 돈에 집착했습니다. 많이 이야기해서 아시죠? 저는 이 경쟁이 어느 정도 당연하다고 생각했냐 하면 열심히 살지 않으면 도태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공부 못하는 아이들, 환경에 상관없이 스스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했고, 그리고 한참 이제 중고등학교 평준화에 대한 이야기,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을 때 저는 평준화에도 반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경쟁이 있어야 엘리트가 나오고 엘리트가 나라를 이끈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왕따 당하는 이유도 왕따 당하는 학생에게 있다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소수의 희생은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타인의 아픔,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는 눈꼽만큼도 생각하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님을 만나고 변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제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아픔이 아주 조금이나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제가 그 아픔을 다 이해하고 또 동참한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려고 하니까 나 이외에 다른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마 요셉도 그랬을 겁니다. 처음 마리아의 소식을 들었을 때는 화가 나고 또 그 고통을 너 혼자 감당하라고 이야기하고 싶고 나는 떠나가지만 그 고통은 남아있기를 바라고 그랬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마리아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희생하기로 마음먹었던 겁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고통으로 시작되고 먼저 희생하는 자를 통해 그리고 함께 아파하는 사람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기쁨 뒤에 숨겨진 희생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기쁨을 위해 우리의 섬김과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대림절이 먼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장 행복하고 기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 수 있는 고통과 희생의 대림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쁨을 위해 고통당하신 주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기쁨 뒤에 있는 주님의 희생을 기억합니다. 기쁨과 감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구원의 기쁨을 전하기 위해 희생했던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합니다. 그들의 희생과 헌신을 잊지 않고 우리 또한 그 희생과 섬김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 자신의 고통에만 집중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날 신음하고 있는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과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대림절이 가장 행복하면서 또 함께 아픔을 나누는 기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